오늘의 메인, 네, 잊혀진 질문에 대한 제가 한 두세 꼭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아마 책을 읽으셨던 분도 계시고 안 읽으셨던 분도 계시지만 이 잊혀진 질문은 차동엽 신부님, 천주교 신부님이세요. 이분은 앞에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삼성전자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87년도에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에서 24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이 책에도 그 원본 책 그 질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 엄청난 부도 쌓았잖아요. 이병철 회장. 그 뭐 삼성전자면 지금 뭐 전 세계 기업이 우리나라의 뭐 시가총액 한 3, 40% 차지할 정도의 큰 기업인데 존경도 받았던 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정말 이게 죽게 되면 뭐 다 가졌던 분인데 이런 의문이 있었나 봐요. 영원이나 신, 죽음 이후의 삶. 정말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 진짜 질문을 보면. 되게 절박했던 것 같아요. 이거 알고 싶다. 마지막으로. 근데 제가 읽어보면서 이거 결국 우리도 맞닥뜨릴 질문인데 나도 신이 있는지 이거 되게 궁금한데 뭐 이런 건데 결국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답변도 조금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모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뭐 이런 질문들 뭐 제가 몇 개 갖고 왔죠. 이 안에 24가지가 있는데 뭐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나, 왜 신은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지? 이병철 회장이 했던 질문이에요. 그리고 아니 세상에 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왜 사회는 점점 더 험악해지냐, 이런 거 정말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한 50% 이상의 종교인이래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해서. 그러면 종교에서 말하는 거 끊임없이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사회는 더 이렇게 양극화되고 더 해질까, 이런 거 그때 87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이병철 회장이 질문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우리 인생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 또 신은 왜 악의를 만들었나, 히틀러나 뭐 이런 사람. 네, 제가 오늘 여기서 신은 왜 악인하고 한 두세 가지 정도 한번 읽고 제가 생각했었던 답변. 아마 독서 모임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할 것 같긴 한데 제가 한 며칠 좀 준비했던 거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정말 그 종교를 가졌었던 분이나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정말 이거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종교는 없어요. 종교는 없고요. 그냥 저는 이 책에서 하나님이라고도, 이분이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썼는지 그냥 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라면 또 너무 기독교, 개신교에 너무 또 포커싱이 될까봐. 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이병철 회장이 하셨는데, 이분은 이렇게 문장을 바꾸셨어요. 이 차동엽 신부가.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대체 어디에 숨어 있나? 네, 나중에 질의응답할 때 또 우리 선생님 들어가고 한번 또 이야기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동엽 신부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를 답하기 전에 먼저 과연 신의 존재는 증명될 수 있나? 라는 질문으로 던집니다. 뉘앙스는 이거예요. 증명될 수 없어 라고. 그 이유가 개념의 한계 때문이야 라고. 그러면서 노자의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듭니다. 도를 도라고 부르면 그건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으로 부르면 그건 이름이 아니다라는 노자의 첫 그 도덕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문장이죠. 이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불려지면 그거는 그게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또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신의 본질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은 신이 아니며 신을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 이게 뭐 20세기 대표 사상가 카를 힐티라는 분이 하셨던 얘기인데 결국 이거죠. 신이어야 신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이제 빨간색은 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생이 대학교 4학년의 수학을 설명할 수 없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신의 급이 돼야 신을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 네, 좀 공감은 되긴 하죠. 그렇지. 신이 아닌데 어떻게 신을 설명할 수 있어? 이런 느낌도 좀 들잖아요. 여하튼 이런 걸 차동엽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아우구스티누스의 3단 논법도 또 인용해 옵니다. 인간은 유한하다. 하지만 신은 무한하다. 유한한 것은 결코 무한한 것을 밝혀낼 수 없다. 따라서 유한한 인간은 결코 무한한 신을 밝혀낼 수 없다. 뭐 이런 3단 논법으로 우리는 신을 밝혀낼 수 없다라고 또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베이컨, 뭐 경험주의 철학자라고 하면서 서양사 천년에 한 번 나올 거 말까 하는 지성이라고 하면서 이 베이컨의 이야기도 또 이야기를 실어 놓습니다. 궁극적 실제에 대한 사유법. 그러니까 궁극적 실제가 제가 볼 때 신이에요. 신에 대한 사유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어떤 내담자가 선생님 신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베이컨한테 하니까 베이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닐세, 나는 신을 믿고 숭배하네. 하지만 지식으로 신을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네. 사실 신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전무한 상태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신을 지식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기에 나는 다만 신을 숭배하고 찬미할 뿐 결코 신을 철학의 연구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네.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이론을 전개하겠다는 것은 허공에 뜬 채로 잠을 자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네. 뭐 이런 식이에요. 네.
우리는 신을 숭배할 뿐이지 숭배하고 찬미할 뿐이다라는 얘기. 영구 대상으로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나약한 미물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인 거. 네, 이 차동엽 신부의 전체적인 맥락은 이런 느낌이에요. 광활한 우주에 떠도는 모래알과 같은 지구에 살고 있고, 전보다 미소한, 그러니까 정말 미약한 존재인 인간이 과연 삼라만상의 비밀에 대해 얼마나 인식할 수 있는가. 신이 이 삼라만상의 비밀을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인간이 너희가 인식할 수 있겠냐, 인식 못한다, 이런 논조인 거예요 지금 우리 차동엽 신부 이 저자는. 네, 그러면서 좀 약간 재미난 에피소드를 가져옵니다. 뭐 이런 거 책 쓸 때도 필요한 거죠. 이분이 신부니까 고해성사하는 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이분이 그 방에 들어가서 그랬대요. 30년간 신을 의심했대요. 그거 얼마나 웃겨. 30년 동안 천주교를 믿었는데 30년 동안 의심했대. 그러면서 자기는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차동엽 신부가 당신은 죄가 아니라 손해를 본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손해가 뭔 손해냐 하니까, 일단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시작되는 기도의 도움이나 평화, 행복, 은총, 이렇게 좋은 것들을 당신은 30년 동안 못 누렸다. 의심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를 본 거야. 죄를 지은 게 아니야 라고 차동엽 신부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공감도 돼요. 30년 동안은 천주교를 다니시면서 의심을 했다는 거. 이해는 되는데 저는 또 퀘스천이 들어왔어요. 이분이 30년을 다니시면서 의심을 했다는 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분 입장에서는. 1년, 2년도 아니고. 네. 그래서 차동엽 신부는 의심한 게 손해본 거야 하지만 저는 그분의 마음이 들어갔어요. 얼마나 뭔가 제대로 몰랐으면 이렇게 의심을 계속 했을까라는. 네. 그리고 또 차동엽 신부 이런 얘기하죠. 개미가 2차원, 코끼리는 3차원이야. 그래서 2차원, 3차원은 이해하지 못해라고. 그러면서 3차원에 갇혀 있는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다. 뭐 예를 들어 흑백티브로 3D 또는 4D 컬러 영상물을 수신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신을 설명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논조인데 또 이런 또 이의령 교수님의 문장을 하나 갖고 왔어요. 전 이의령 교수님 되게 좀 존경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또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 책에 있어서.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분의 딸이 미국에서 변호사였고 했는데 먼저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딸이 이렇게 시력을 잃어가면서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이의령 교수가 딸이 믿는 대상에 대해서 지성이 아닌 경배의 대상으로 다가가고 그런 믿음을 딸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네가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동행하자. 지금 자신은 없지만 네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빛을 나에게도 보게 해달라. 이분이 마지막에는 그래서 기독교로 이렇게 믿고 가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하튼 이렇게 정말 제가 봐도 이효린 교수 글 보면 정말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되게 정말 좀 이렇게 높으신 분이라고 제가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최인호 소설가도 또 인용합니다. 이 차동엽 신부가 인간이 발견하기 힘들어할 만한 좋은 장소를 발견했다. 바로 인간의 마음속이었다. 인간은 신이 너무 가까운 장소에 숨어 계셔 오히려 신을 찾지 못한다. 우리의 눈이 사물을 볼 수 있지만 눈 자체는 볼 수 없듯이 우리의 칼이 무엇이든 벨 수 있지만 칼 자체는 벨 수 없었지 하면서 공감이 돼요. 저는 이 마음에. 정말 우리 신이 어디 있냐, 증명이 왜 안 되냐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얘기, 제가 뒤에서 조금 제 의견을 드리겠지만 여하튼 최인호 소설가 이야기에 좀 공감은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 최초로 대기권 밖을 여행한 두 비행사가 있었어요. 잠깐만요. 채팅이 좀 하나 있어서 뭔가. 네네. 그렇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네. 인류 최초로 대기권 밖을 여행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소련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기권을 딱 나가면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야, 하늘에 신은 없어. 라고. 그런데 아폴로 12호에 탑승했던 미국 비행사 제임스 어윈은 이렇게 말했대요. 야, 저 멀리 지구가 이렇게 오독하니 존재하고 있고 이처럼 무력하고 약한 존재가 우주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아무런 설명 없이도 느낄 수 있다. 정말 미약한 바라본 이 조그마한 이 지구에서 사는 것 자체가, 지구가 있는 것 자체가 신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구소련의 비행사는 딱 대기권 나가니까 야, 신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어떤 또 학생들의 이야기. 네, God is nowhere. 신은 아무데도 없다는데 이 W자를 앞으로 붙이면 now here 하면 신은 지금 여기에 있다가 된다는.
네, 그러면서 뭐 그냥 아마 빨간색은 제 느낌인데 아마 차동엽 신부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겐 신이 있고 없다고 믿는 사람에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느낌. 아까 여기 지금 그 우주 비행사들도 마찬가지의 느낌을 말하지 않았나 하고 싶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신이 왜 존재를 드러내지 않느냐라는 느낌의 차동엽 신부가 서술했던 내용은 이런 느낌이에요. 신의 존재를 인간이 증명하면 안 된다. 인간은 미미한 존재기에 증명할 수 없다는 느낌으로 계속 서술돼요. 내용 자체가. 지금도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신은 인간이 미약해서 증명할 수 없어라는 느낌. 이제부터 제 의견입니다. 질문 나중에 주셔도 되고. 인간은 미약해서 신을 설명할 수 없다. 우리처럼 사소한 미물이 우주를, 아니 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 이런 식의 말은 약간 저는 권위적인 느낌이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신을 설명할 수 없다. 약간 권위적인 느낌. 인간은 도저히 우주를 설명할 수 없어. 우리가 감히 신을 설명한다고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가져가죠. 근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려는 모든 행동들, 이게 다 의미를 잇는 게 아니냐.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신을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갈 거고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떤 이런 건데 우리가 그냥 신을 이해할 수 없어, 설명할 수 없어라고 이렇게 딱 처음부터 이 논리가 존재가 단정되면 지금 이 몇천 년 동안 이 인간이 해왔던 행동 자체가 모두 의미를 잇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게 합당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이 어떻게 자신을 설명하지 못하게, 인간은 도저히 알아차리지 못하게 신이 만약에 설계를 해놨다는 게 신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신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인간이 신을 설명하면 인간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 신에게 불리한가? 저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불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신을 밝혀낼 수 없다면 인간은 신에 대한 설명을 그럼 포기해야 하나? 이런 질문도 또 드는 거예요. 차동엽 신부 말대로 우리는 미약하기 때문에 신을 설명할 수 없어. 자, 그러면 신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신을 포기해야 됩니까, 설명을? 그러면 모든 학문은 없어지는 거예요, 인문학이나 이런 철학은. 네, 그렇게 되면 신은 인간의 모습을, 인간적 모습으로 상상하게 돼요. 저는 무교기 때문에 그 과감하게 말씀드려요. 우리나라의 모든 신에 대한 형상이 대부분의 인격적 신을 모습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멋진 외국의 잘생긴 사람을 신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많은 병폐가 생겨요. 그 병폐들 중에 하나가 되게 신통력을 발휘해야 될 것 같고 신이 막 이런 걸로 간다는 거죠. 네. 그것이 사랑의 화신인 신이 인간을 돕는 일이 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을 설명할 수 있어야지 신이 인간을 돕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또 신이 생겨난 이유라고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뭐 이런 얘기는 좀 재미나서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신을 알게 되는 것.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마냥 좋은가라. 정말 신을 알고 싶잖아요. 그 종교를 가지거나 우리가 신에 접근하고 싶은데. 마냥 좋은가라는 질문에 만약 신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정말 가깝게 느낀다면 잘까? 저는 이런 느낌도 들어요. 우린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절대 나쁜 짓을 못 할 거예요. 신이 없어야 좀 나쁜 짓들 해도 내 죄가 사면이 될 텐데 신이 있으면 우리는 나쁜 짓을 못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이 좀 나중에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자, 어떻게 보면 제가 한 7, 8년 전부터 책을 보고 결국 이렇게 인문학 신을 제가 지금 논하게 됐어요. 제가 이럴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되게 찐따였는데. 제가 신을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만들었던 요 페이지가 저를 지금 다 설명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모든 지금 인문학, 철학, 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에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 장에서 왜 신은 꼭꼭 숨어 있나? 결국은 신을 왜 이렇게 찾는 게 어렵게 만들었나? 결국 이 얘기는 이거예요. 왜 이렇게 깨달음이 어려운 거야? 라는 질문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잠깐만요. 네. 뭘 맞아요? 네, 두현 선생님, 뭘 맞아요? 네. 그래서 우선 이 질문 먼저 한번 해볼게요. 신이 우주를 창조한 이유. 뭐 제가 독서법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겠지만, 신이 인간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나중에 뭐 지금은 뭐 이야기할 시간은 좀 없으니까 저는 이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된다는 거죠. 정말 신이 우주를 창조한 이유, 신이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선생님들을 창조한 이유, 인간한테 바라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깨달음을 얻는다면, 신에 대해 깊이 알게 된다면 다양성이 부족해질 거예요. 이게
이게 정말 저한테는 엄청난 깨달음이거든요. 이 다양성이. 이 페이지가 단데 제가 깨달은 게 정말 우리가 뭔가 제대로 신의 섭리를, 신이나 신의 섭리를 제대로 알게 된다. 신의 섭리가 뭐예요? 사랑이고 주변을 배려하고 이런 거예요. 그냥 다 자비고 사랑이고 그런 거잖아요. 각각 종교들마다. 그러면 신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알게 된다면 인간들 모두가 사랑을 하거나 모두가 신의 이치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죄 안 짓고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그쵸? 그러면 정말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이야기하죠. 다양성이 부족해져요.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력 있고 노력하고 등등 인간의 행동에서 인간의 욕망보다 신이 추구하는 이상을 인간들 각자가 펼칠 것이기에 다양성이 해치된다. 다양성이 훼손될 거라. 그러니까 신이 이렇게 한계 지어진 행동으로만 사람들한테 하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되게 답답하게 움직일 거라. 예. 다양성은 통일되지 않은 무규칙에서 더 많이 생겨.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건 네 마음대로 해봐라는 거에서 나중에 뒤에 또 자유의지 나오거든요. 그때 또 한번 설명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성이 부족해지면 신이 우리한테 이야기했던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다양성 네 개성적으로 한번 열심히 펼쳐봐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내가 태어난 이유, 신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 신이 이 우주를 창조한 이유. 그렇지 않으면 신이 이 우주를 탄생시킬 필요가 없었어요. 똑같은 인간 한 명만 만들면 돼요. 자기 같은 신. 네. 자, 두 번째, 여기에서 이제 자유의지가 나오는데 두 번째 질문이죠.